요한복음 강해를 계속하겠습니다. 아모스 시대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물질적으로 아주 풍요로운 시대, 특히 오므리 왕조 시대 때 이스라엘이 가장 부국강병했던 시절이었다고 역사는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모스 시대가 언제냐면 주전 760년에서 748년이에요. 이때 우리나라는 어떤 시대였을까요? 우리 삼국 역사를 보면 당군 조선이 주전 2333년에 건국되어서 주전 194년에 멸망한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당군 조선 시대예요. 문자도 없고 집도 저 암사당 가보셨어요? 그 시대에 우리 조상들이 어떻게 살았어요? 움막 짓고 살았어요. 뭐 아파트라는 개념이 있었겠어요? 뭐 대충 그런 시대였었어요. 그런데 그런 시대에 벌써 이스라엘은 율법을, 예? 손에 쥐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하고 제사를 드린다고 하고 이렇게 앞서가는 시대를 살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든 아모스 시대에 이스라엘이 물질적으로 굉장히 풍요를 이루었어요. 6장 4절과 6절 보니까 상하상에 누우며, 여러분 상하상에 잠 잡아 보셨어요? 상하상보다 더 좋은 침대가 있잖아요. 시몬스 침대라고. 이스라엘 못지 않잖아요. 그 다음에 침상에서 기지개를 켜며, 우리 하영이도 침상에서 오늘 늦잠 잤나? 기지개를 켰습니까? 양떼에서 어린 양과 우리에서 송아지를 잡아서 먹고, 뭐 우리에서 송아지를 잡아요. 우리는 정육점에 가면 얼마든지 고기를 살 수 있는데요. 그렇죠? 비파 소리에 맞춰 노래를 지절거리며 우리도 오늘 즐거운 찬송을 불렀지 않습니까? 다윗처럼 자기를 위하여 악기를 제조하며 대접으로 포도주를 마시며, 우리는 크리스탈 유리잔에다가 포도주를 마시는 사람들이에요. 귀한 기름을 몸에 바르면서 요셉의 환난에 대해서는 근심하지 않은 자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에 주전 700년 8세기경에 우리는 움막에서 살면서 옷도 저기 뭐야, 대충 나뭇잎 엮어서 입던 그 시절에 이분들은 상하 침대에서 눕고 자고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만큼 문명의 차이가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얼마나 번영한 이스라엘인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들의 삶은 이런 환경에 처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유다와 이스라엘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심판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나 어렸을 때와 지금 사회상을 비교해 보면요, 어느 정도 차이가 나냐면, 우리는 그 눈깔 사탕 하나 갖고 하루 종일 먹고 껌을 씹다가 또 벽에 붙였다가 다음날 또 입에 넣고 하던 그런 시절이었는데, 비하면 지금은 대한민국 엄청나게 풍요로 세계 10위권을 뭐 7위권, 10위권 이러잖아요 지금요. 그런데 내가 여러분들이 묻고 싶어요. 여러분 행복하세요? 여러분 행복하세요? 세계 사람들, 특히 동남아 사람들, 엊그저께 북한산 여기 방글라데시 출신들이 왔더라고요. 그래서 한국을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어봤어요, 내가요. 일본에. 그분들은요, 한국에 오는 것을 최고의 꿈이래요. 지금 우리나라가 이 정도로 다른 사람들로 부러움을 사고 있는 민족이요, 국가가 되었단 말입니다. 근데 난 여러분을 묻고 싶어요. Are you happy? 행복해요? 왜 행복하지 못할까요? 지금 아모스 시대에 사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똑같이 하나님이 이렇게 묻는 거예요. 너희들 행복하지? 상하상에 눕고 자고 일어나고, 비파 소리를 듣고 음악 소리를 듣고 고기를 먹고 이렇게 배불리 먹는 너희들 행복하니? 라고 묻고 있어요.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아니요. 대한민국 사람들요, 물가가 너무 비쌌어요. 대출 이자가 높아졌어요. 뭐 때문에 경기가 안 좋아졌어요. 뭐 때문에 죽고, 뭐 때문에 하고, 뭐 때문에, 뭐 때문에, 뭐 때문에, 뭐 때문에.
아마 그분은 무덤에 갈 때까지 뭐 때문에 할 거예요. 김경수 목사님 네 교회에 그 교회는 어르신들 많이 모시잖아요. 97세 된 할머니가 계시는데 옆에서 분이 농담으로 점심하다가 아유 권사님이세요. 근데 얼른 가세요 하나님께 그랬더니 왜 못 죽는지 아세요? 74세 된 아들 때문에 못 죽는데요. 74세 된 아들이 함께 교회를 다니는데 지금도 그 아들 빨래해주고 뭐 한다는 거예요. 자, 위대한 어머니죠, 그죠? 위대한 어머니죠. 근데 나는 분명히 그분에게 말씀했어요. 가장 못난 어미일 수도 있다. 왜? 그 지독한 애착, 그 지독한 소유욕 때문에 그 아들을 독립하지 못하고 여전히 74세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머니의 손길을 받아야만 생활할 수 있는 그런 아들을 누가 만들었냐 이겁니다. 그 바보 천치 같은 아들 누가 만들었어요? 그런 거 생각해 보면 정말 행복에 대해서요. 한번 진지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아모스 시대에 그 풍요를 누리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가 진짜 행복하지 못한 이유가 있다. 그것은 바로 너희들이 저지른 서너 가지 죄 때문이다. 유다 백성은요, 뭐라고 지적하냐면, 유다 백성은 오늘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유다 백성이에요. 이분들에게 하나님이 지적하는 것이 뭔가요? 율법을 무시하고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고 거짓된 것에 미혹된 죄 때문에 내가 너희 복을 주지 않는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날로 치면 율법이 뭔가요? 성경이에요. 오늘날 성경 읽지 않고 성경을 공부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복을 안 주신다라고 얘기하는 것과 꼭 같다라고 생각하면 될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은 지금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을 상징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이분들의 서너 가지 죄가 뭐예요? 의인을 팔고, 지금으로 치면 그리스도인을 핍박하고, 교회 다니고 다는 사람을 교회 못 다니게 하고, 예수 믿지 못하게 하고 하는 것들, 의인을 파는 행위예요. 가난한 자를 팔고, 내 배를 먼저 배불리게 하기 위해서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남의 것을 빼앗아서 자기 주머니에 집어 넣는 행위가 가난한 자를 파는 거예요. 연약한 자의 길을 굽게 하고, 부자가 간음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고, 제단을 짓밟고, 교회를 핍박하는 것이 제단을 짓밟는 거예요. 불의한 돈으로 포도주를 사서 먹는 죄를 물었어. 세금 떼먹고, 다음에 돈 떼먹고, 지불하지 않는 것들이 다 불의한 돈이라고 할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와 같은 죄에서 벗어났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은 내가 행복하지 못하는 것은 자꾸 물가가 비싸고 경제 상황이 어렵고 이래서 내가 돈을 못 벌고 내가 불행하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생각은 전혀 다르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으셔야 됩니다. 내가 진짜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삶을 살지 못하는 이유, 그 궁극적인 원인이 어디 있냐?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기근이 무엇입니까? 그에 대한 해답을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8장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럴지니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걸이라. 그런데 현대인들은 어떤가요? 현대인들은 돈 떨어지면 죽습니다. 적어도 우리는 무엇 때문에 죽어야 합니까? 돈 떨어지면 굶으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갈이 되면 우리 영혼이 죽는 것입니다. 저는 분명히 여러분 앞에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이 만약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이 성경을 지극히 사랑하사 이것이 내 인생의 동반자로 여기고 이것을 기준으로 살아가신다면 여러분들의 인생은 영원히 안전하게 행복하게 보장된 것이나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가장 무서운 기근이 뭐라고요? 목마른 게 아닙니다. 음식이 떨어져 배고픈 것이 아닙니다. 영혼이 줄이는 것이 가장 무서운 기간입니다. 이 예언은 오늘날에도 그대로 적용되는 무서운 예언입니다. 현대인들은 물질적으로 경제적으로는 풍요를 누립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생명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고 무시한 결과 영적으로 크게 줄여 있고 진리의 생수를 먹지 못하여 목말라 있습니다. 저들의 영적 세계는 완전히 피폐해 있습니다. 그럼에도 사람들은 생명의 양식과 생수를 공급하시는 주님께로 나오지 않습니다. 돈으로 빵을 사고 생수를 사 먹으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 여기며 오늘도 불나방처럼 돈을 벌기 위해 땀을 흘리고 있습니다. 어떤 이는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잠시도 쉬지 못하고 육체적 노동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그런 이에게 주의를 성수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마치 건축 현장에서 기둥을 떠받치고 있는 인부에게 잠시 손을 내려놓고 걸어 나오라고 요구하는 격이 되고 맙니다. 이런 소리를 들은 인부는 아마 주님을 찾으라는 우리의 요구에 미친 짓이라고 욕을 해댈 것입니다. 당장 먹고 죽을 쌀도 없는데 돈도 없는데 돈 벌어야 되는데 돈 벌지 말고 주일날 교회 나고 예배 드리라고. 야, 이 미친 사람아, 네가 나한테 돈 줄 거야? 악다구니 쓰고 대들 겁니다. 그 사람 수준이 그것밖에 안 되니까요. 정작 누가 미친 것입니까? 주님을 떠나 사는 사람이 미친 사람입니다. 오직 유일한 해결책은 줄이고 목마른 자들이 주님께로 나오는 것입니다. 주님은 어제나 지금이나 여전히 사람들에게 목마르지 않는 생수요, 줄이지 않는 생명의 떡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갈릴리의 가버나움에서 예수님을 따라온 무리에게도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십니다. 갈릴리 사람들은 배가 고팠을 때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배불리 먹었습니다. 그들은 이제 예수님을 따라다니면 배고프면 면하겠다,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영원히 줄이지 않는 떡을 달라고 예수님에게 요구하였습니다. 그것은 모세를 통해 하나님이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 굶주린 이스라엘을 먹이셨듯이 자기들에게도 그와 같은 표적을 보여서 계속해서 먹을거리를 공급해 달라는 요구였습니다. 요즘 자식들이요, 늙은 부모에게 와가지고 내가 너를 위해서 뭘 해줄까? 아버지, 딴 거 다 필요 없고요, 돈만 주세요. 그것이 요즘 자식들의 행태라고 말하고, 그 자체가 참 슬픈 현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관심사는 오로지 육적인 필요를 채우는 일입니다. 인생의 목적이 오로지 먹고 사는 것, 육적 필요를 채우는 것이라 착각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당시 갈릴리 사람들과 오늘날 우리하고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제가 보기엔 아무런 차이가 없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사람들의 생각은 같습니다. 지금도 사람들의 관심사는 오직 잘 먹고 잘 사는 일입니다. 버스를 타고 중릉에서 7일을 타고 왔더니 어떤 여학생 둘이 앉았습니다. 0.1초 만에 버스 유리창 왜 그럴까요? 그 두 아이는 어찌 둘이 닮았을까요? 두 아이는 오직 자기에게만 관심밖에 없는 거예요. 아무도 그 아이의 얼굴이 어떻게 생긴지 기억도 못해요. 우리 관심 없어요. 여성분들이 화장을 열심히 하는 거 이해해요. 그러나 너무 그렇게 열심히 화장에 목매달 필요가 없어요. 남자들은 솔직히 말해서 그 여자가 화장했는지 안 했는지 별 관심이 없어요. 우리는
어? 기본적으로 예쁜 사람은요, 눈빛도 아름답고요, 말투도 예쁘고요, 행동도 예쁘고 하는 법이지. 그쪽으로 좀 갖고 하고 화장을 떡칠 해가지고 막 귀걸이 코걸이 막 해가지고 왜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어? 근데 하나 물어봅시다. 여성분들은 왜 그렇게 진하게 화장하고 그 꿈에 화려하게? 음? 왜 그렇게 다른 사람한테 관심을 받으려고 그렇게 애를 쓴단 말입니까? 따라서 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관심을 받고 싶습니다. 이게 우리의 관심사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주님은 자신을 떡에 비유하셨습니다. 이것은 매우 아름다운 비유입니다. 예수님은 놀라운 비유를 쓰시는 시인이십니다. 하늘의 언어를 땅의 언어로 풀이하는 탁월한 해설가이자 이야기꾼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모르는 천상의 것을 언제나 지상의 것으로 비유하여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수사학을 모르고 성경을 고지 곧대로 읽으려는 사람은 진정한 말씀의 의미를 놓치기 일쑤입니다. 떡은 곧 빵이요 밥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에겐 밥이 오히려 더 친숙한 용어입니다. 고 이어령 박사는 얼마나 많은 한국인이 밥이라는 말 한마디에 풀이 죽어 기가 죽어 무릎을 꿇었느냐고 회고하였습니다. 이때 밥이라는 것은 그냥 한 끼 밥이 아니죠. 우리가 현실이라고 부르는 것, 물질이라고 부르는 것, 없으면 한시도 살아갈 수 없는 의식주의 모든 몫을 상징하는 말입니다. 그야말로 밥은 생존, 영순위의 키워드입니다. 그러나 사람은 밥만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닙니다. 이해령 박사의 책에 소개된 두 가지 사례를 소개합니다. 원래 이라크 북부 자그로스 산맥의 한 유적에는 한 6만 년 전에 것으로 보이는 한 인골이 발견되었다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인골 주변에 꽃가루가 함께 발굴된 거예요. 고고학자들은 그 꽃이 우연히 그곳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매장 의식의 하나를 일부러 꽃을 따서 그 아이 옆에 시신 옆에 묻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나라에도 같은 사례가 발견됐어요. 충북 청원의 구석기 시대 유적에서 발견된 5살 아이의 무덤에서도 많은 양의 국화 꽃가루가 발견됐다고 합니다. 4만 년 전쯤이니까 뭐 상상할 수 없는 시절인가 봐요. 매장지 지대가 아주 높은 석회암 동굴이라서 국화가 자생할 수 없는 지대래요. 그런데 국화가 있다는 것은 일부러 꽃을 꺾어서 아이의 옆에 매장했다는 것과 같은 얘기죠. 이런 일은 오직 인간들만 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와 유전자가 1%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 침팬지도 그런 일을 하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꽃과 함께 묻힌 뼈는 짐승이 아니다, 인간이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더욱이 인간은 문명화될수록 꽃을 좋아한다고 합니다. 동물들은 꽃에 대해 아무런 감정도 없고요, 심지어 아프리카 오지의 토착민들도 꽃을 보아도 아무런 느낌을 가지 못한다고 합니다. 이게 뭘까요? 먹고 사는 일에 세속주의자들은요, 오직 돈 문제에 함몰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나 꽃, 이 꽃이라고 비유하면 고상하고 매력적이고 의미심장한 것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 토착민들이 꽃에 대해서 아무런 감흥을 느끼지 못한 것도 같은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꽃은 밥과 함께 인간이 살아가는 원동력을 나타내는 두 상징물입니다. 불행하게도 현대사회는 오직 밥이 위세를 떨치는 시대입니다. 거의 대다수 사람이 밥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살아갑니다. 그러나 인간은 먹고 사는 차원에만 머물 수 없는 존재입니다. 먹고 살기에 바쁜 사람들은 꽃이 밥 먹여주냐? 시라도 쓰면 시가 밥 먹여주냐라고 조롱합니다. 그러나 인간은 그런 소리에 대해서 또 한편으로는 문화적 유전자라는 게 있어서 반항한다고 합니다. 음악하는 아들에게 그거 가지고 먹고 살겠냐라고 하면 저는 밥만 먹고 사는 식충이 아닙니다라고 대드는 거예요. 예수님도 사탄이 돌을 들고서 이것을 떡덩이가 되게 하라고 주문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떡, 곧 밥이 무엇이기에 우리를 이처럼 논쟁하게 하고 갈등으로 치닫게 하며 슬프게 만드는 것입니까? 여기서 떡은 유대인들이 모든 음식, 물질 생활의 양식을 상징하는 말로 사용한 단어입니다.
이런 비유를 우리는 제유법이라고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일손이 부족하다. 손이 부족한 것이 아니죠. 일손이 부족하다는 것은 손이 부족한 일하는 사람의 수가 모자란다는 뜻을 제유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밥 먹으냐라고 물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14번 보죠. 이렇게 성경에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의 의미를 잘 깨닫지 못하여 예수님을 안타깝게 만드는 장면이 여러 번 등장합니다. 그때마다 예수님은 이렇게 자신의 심정을 표현하며 말씀을 이어갑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라는 구절입니다. 여러분 앞으로 성경을 읽을 때 이런 구절이 나올 때마다 예수님이 얼마나 마음이 답답하신 상태인가를 유추할 수 있어야 합니다. 얼마나 말귀를 못 알아들으면 저렇게 답답해 하실까? 뭐 가르쳐 보면 그렇죠. 잘 알아듣는 아이도 있고 맹한 아이도 있고 그렇잖아요. 잘 못 알아들을 때 얼마나 답답합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비유로 말씀하시는 주님의 의도를 읽고 말씀을 잘 듣고 이해해야 합니다. 오늘 주님은 자신을 일러 생명의 떡이라 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여기서 떡과 하나님의 말씀은 상호 대립적인 요소가 아닙니다. 지상의 떡을 하나님 나라의 것으로 업그레이드하면 바로 이것이 영생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이 되고, 그것은 결국 최후의 만찬에 등장하는 빵과 포도주, 즉 예수님의 몸과 피가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인간이 제대로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바로 생명의 떡을 먹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제법상으로 이 생명의 떡이 하나님의 말씀이 된다라고 오늘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한편으로 아더 핑크는 이 생명의 떡 비유에 대해서 5가지 의미가 있다라고 해설하고 있습니다. 첫째, 떡은 필수적인 음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필수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가품이 아닙니다. 사치품이 아닙니다. 반드시 생존에 필요한 것이 밥입니다. 밥 없이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즉, 이 말씀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없이는 살 수가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떡은 모든 사람의 구미에 맞는 음식이다. 그러니까요, 다른 음식은 취사 선택이 있을 수 있어요. 매운 거 못 먹는 사람, 저같이 매운 거 못 먹는 사람은 매운 음식 좀 기피하죠. 생선 못 먹는 사람이 있어요. 또 단 거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닭고기 못 먹는 사람이 있어요. 돼지고기 못 먹는 이슬람 사람들은 돼지고기 못 먹잖아요. 그러나 떡, 빵, 밥을 먹지 못하는 사람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 주식이라고 그러죠. 이걸 필수식이고 가장 우리 보편적으로 입맛에 맞는 음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필수 음식은 오랫동안 먹지 못하면 곧 병들어 무덤에 묻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필수 음식은 지위, 고하, 신분, 여하를 불문합니다. 왕도 먹어야 하고 농부도 먹어야 하고 죄수도 하루 3끼씩 꼬박꼬박 밥을 먹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 신앙에 있어 무엇을 상징하는 겁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먹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우리는 살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필수적인 음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 매일 몇 끼 먹는 음식입니다. 가끔 먹는 음식이 아니라 매일 몇 끼 먹어야 됩니다. 짜장면이나 치킨은 우리 매 식사 때마다 이걸 먹지 않습니다. 그러나 밥은 끼니 때마다 먹어야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이렇게 매일 끼니 때마다 먹고 살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고 함께 숨쉬며 살아야 하는 것, 이것이 생명의 떡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네 번째, 충족시켜주는 음식이라고 합니다. 만약 우리가 다른 음식을 끼니 때마다 먹으면 금방 질리게 됩니다. 매 끼마다 짜장면 먹여보세요. 아이들이 아마 난리가 날 겁니다. 그러나 매 끼마다 밥은 질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게 먹어도 질리지 않도록 필수 음식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영적인 음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매 순간 그리스도를 먹고 그리스도를 즐겨도 질리지 않습니다. 생명의 떡은 질리는 음식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을 매일같이 읽어보세요. 성경이 질립니까? 읽을 때마다 마음에 감동이 일어나고 큰 은혜의 눈물이 샘솟고 말이죠. 새로운 의지와 각오가 생기고 내가 정말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라는 회심의 역사가 일어나고
새로운 목표가 발견이 되고, 새로운 아이디어가 나오고, 새로운 길이 발견이 되어지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생명의 떡인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자랄 때 일어나는 일이지 않습니까? 무엇보다도 마지막으로 아트핑크는 우리에게 이 빵 한 개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주목하라. 빵 어떻게 만듭니까? 씨를 뿌리면 싹이 돋고 잎사귀가 나오면 이삭이 맺어지고, 이삭이 단단하게 맺어져 곡식이 되면은 그거다 베어다가 키질을 하고, 그걸 열매를 또 알곡과 가라지를 구분해서 열매를 따라 모았어. 그 열매를 고운 가루로 빻아 가지고 빵 가루를 또 뜨거운 불에 구워서 만들어진 것이 꽃빵입니다. 떡입니다. 우리 떡 어떻게 만듭니까? 여러분 떡빵을 찌워 보셨어요? 떡빵을 찌울 때 제일 힘든 게 뭡니까? 쩍쩍 달라붙어 가지고 잘 띄어지지 않을 때 그 끈적끈적한 그걸 찰떡이라고 하잖아요. 찰떡. 찰싹찰싹 달라붙는다고 찰떡이잖아요. 얼마나 맛있습니까? 이런 빵과 떡과 밥들은 반드시 이런 과정을 겪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로 바로 이런 제조 과정을 겪어서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이 만들어진다라는 것을 비유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생명의 떡을 먹이시기 위해 몸소 자신이 땅의 씨앗으로 떨어져 죽어 많은 열매를 맺은 다음에 스스로 불구덩이로 들어가 빵으로 만들어 지었습니다. 그 불구덩이로 주님이 직접 들어가고 자신이 직접 생명의 떡이 되었다고 하는 이 제휴적인, 이 비유적인 말씀을 주목해 보십시오. 우리도 우리 죄에 빠져 있는 육신의 이 삶을 불구덩이에 집어 던져서 죽이고 새롭게 영적인 생명, 영적인 인생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해 주자 합니다. 어찌됐든 결론은 우리는 주님을 먹고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먹고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생명의 양식이고 생명의 떡입니다. 이때 우리를 충만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이것 하나면 충분히 살 수 있도록 하실 것입니다. 이것을 즐겨 먹기를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그래야 할 때 우리는 줄이지도 않고 목마르지도 않을 것입니다. 왜? 주님께서 오늘 본문 35절에서 분명히 이렇게 약속했습니다. 함께 읽을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테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오늘 이 말씀을 듣는 귀가 참으로 복된 귀입니다. 이 말씀이 들리십니까? 만약에 이 말씀이 들리신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로 축복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의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이제 생명의 떡을 먹어야 한다는 것을 알겠는데 그 생명의 떡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먹나요? 라고 질문했습니다. 간단합니다. 다시 한번 결론을 내립니다. 성경을 손에 한번 져보세요. 성경을 손에 들고 들어보세요. 다들. 생명의 떡을 어떻게 먹나요? 이게 생명의 떡입니다. 이것이 그냥 책이 아니라 영어 교과서가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고 하나님의 말씀 음성이 녹음되어 있는 생명의 영원한 양식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걸 먹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끼니 때마다 이걸 읽고 기도하십시오. 우리가 식전 기도를 왜 합니까? 그게 하나님의 말씀을 비록 육적인 음식 하나를 먹더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양식임을 믿고 먹겠다는 우리의 신앙 고백이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생명의 떡을 먹는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예나 지금이나 이 떡을 먹으려 들지 않습니다. 썩을 양식을 찾고 다니며 썩어질 양식만 먹으려 합니다. 저의 젊은 시절이 그랬습니다. 참 성실하지 못하고 많은 시간을 낭비하며 살았지 않느냐. 물론
학교를 다니기 위해서 돈을 벌어야 했고 열심히 일을 해야 됐고 배가 고팠지만 참아야 했고 추웠지만 또 참아야 했고 여러 가지 삶의 조건이 나빴지만 견뎌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과연 그런 세월 시간들이 그런 애쓰는 노력들이 정말 생명의 양식을 먹기 위한 몸부림이었을까라고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가장 무서운 기갈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다 사라진다면 그것보다 더 큰 기근이 없다는 말씀을 기준으로 볼 때 제 젊은 시절이 바로 그런 기갈의 시절이 아니었나라고 고백해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시려고 새해에는 마음을 먹고 있나요? 좀 달라져야 되지 않겠나요? 여러분 하루에 주어진 24시간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느냐? 그냥 즐기고 노는 일에 사용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정말 성경이 어떤 책인지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좀 관심을 가지고 물론 각자의 죽은 직업적인 일도 열심히 해야 되겠지만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못하면 나의 영혼이 메마른다 라는 사실을 좀 다짐하고 말씀 없는 세상이 바로 지옥이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새해에는요 이 생명의 양식인 이 말씀을 너무너무 좀 더 사랑해 주시고 즐겨 먹는 그런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열심을 내는 것이 빛의 갑옷을 입는 것이라고 믿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의 안녕과 건투를 바람하지 않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